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소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탁월한 그러한 율례가 된다, 그런 의미죠. 황금률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산상수훈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그것이 사실은 12절 오늘 본문까지 와야지만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12절의 내용을 오늘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도 지난주에 있었거니와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지난주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부분하고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전체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이제 유대교 안에서 또는 헬라 세계, 이방 세계 안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내용 안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황금률처럼 여겨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힐렐의 교훈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전체 토라이고 나머지는 해설이다. 오늘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힐렐의 교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전체 토라이고 나머지는 해설이다. 나머지는 해설이라는 말이 선지자들이 사실 토라 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힐렐의 이 교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사실상 잘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랍비도 역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말하였습니다. 토비투의 교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좋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접하는 거, 남을 대접하는 거, 이거 사실은 번역이 잘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길 원하는 거, 그런데 하지 말아줬으면 좋은 것,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에티켓이고 또 기본 도덕과 매너이고 그런 것인데, 단순히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매너, 에티켓, 그러한 그 고상한 인격,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법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것, 즉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너희도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상적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럼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가상적인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막연하게 가상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산상수훈의 본격적인 시발점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다라는 이 말이 인클루지오를 문학적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17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지금 가르치시는 교훈의 모든 내용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율법이며 선지자들이다 이 말하고 같이 쌍을 이루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5장 17절부터 표현된 주님의 산상설교의 내용들 전체를 바라봐야지만이 이것이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그 안에서 또 찾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야, 너 이거 하기 싫지? 그런데 왜 형한테 이거 하라 그래? 동생한테 이거 하라 그래? 네가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교훈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친구들에게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오늘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깊이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다 했을 때 모세 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고 또 율법의 선지자들이다 했을 때는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러한 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셨는가 하는 것,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살인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때도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 본의를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역시 살인하는 것이다. 또 라카라고 말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없죠. 굉장히 그런 모욕적인 말이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쓸데없는 놈, 쓸모없는 놈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의하면 그들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어도 상대의 제자들의 그 작은 잘못처럼 보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상들의 유전,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 그것들을 들이대면서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을 주신다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 내용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람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것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율법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하늘 창고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발견된 내용인데 가난한 자들의 그 백가죽 그 속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썩지 않게 되는 하늘 창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바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서도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이니라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매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처럼이라고 했죠. 너 자신처럼. 이 자신처럼이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표현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떻게 다하죠? 마음을 다하잖아요. 우리 목숨을 다하잖아요. 혼을 다하잖아요. 뜻을 다하잖아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얘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율법 안에 다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문제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들,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10계명의 율법의 그 두 돌판을 주셨을 때 사실 돌판의 기록은 앞뒤로 기록된 것이에요. 예전에 그 언약의 돌판을 이렇게 줄고 언약 당사자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는 한 돌판 안에 그 언약의 내용을 다 씁니다. 두 돌판 안에 하나씩 다 써요. 그래서 돌판 중에 하나는 상대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가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왜 언약의 두 돌판에다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너희도 하나 갖고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고대의 그 언약을 맺는 그 문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돌판 안에 이 10계명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한 돌판은 또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문제가 하나의 돌판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우리의 육체 안에 이제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돌판 안에 손가락으로 새기셨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금 쭉 해오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계명의 10계명의 내용을 따라서 생각해 보실 때, 율법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은 원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와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조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의 제자인 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 모든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공예배, 주일의 안식의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회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씩.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그 내용을 너희도 사람들에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이집트에서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제자된 나의 삶 속에서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도전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일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형상을,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제자인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도전과 유혹과 그런 것을 행하지 않도록 바라는 바였잖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너 친구들 사이에서 너 이거 하기 싫지? 이거 하기 싫은데 왜 그 친구한테 너 이거 하라 그래?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훈과 황금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흉내내고 비슷하게 말하는 이 경구들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사람의 유전으로 만들어낸 그 조항들, 많은 율법적 조항들, 그들의 그 의를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의 내용이에요.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 제자들이 21세기의 오늘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 속에 모든 우리의 애매한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의 진수가 얼마나 선명하고 뚜렷한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를 그 기준을 잡아내는 것이에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내용들 다 들여다봤을 때 아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데서 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 선한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성령께 의존하였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독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회와 문명과 문화가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방해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우리가 간직하지만 말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그것을 알리고 전파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하는 그러한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과 가치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법과 질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 법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할 수 없는 그 양심의 법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속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법,
이 실정법을 만들 때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에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둘이 함께 보는 것이에요. 둘이 함께 보는 것.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각자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올라가죠. 근접해서 올라갑니다. 그 법이 이제는 실증법이 되어서 도덕과 윤리로 우리 사회의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 안에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이 함께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로 국밥처럼 하나님 사랑이 없는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고 도덕과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의 상으로부터는 사실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간상, 그것의 본질로부터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이 아무리 회복되고 사회의 규약과 질서가 확립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과 실정법 안에서는 사실상 확고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을 때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사랑을 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지혜도 논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행복도 논하고, 이것이 고대 철학의 내용들이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유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이 말씀도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산상수훈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내용들을 또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세기 역사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읽고 듣고 생각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진리가 보편적 진리이고 또 황금률로서 가치가 있다면 세상에 많은 비슷한 표현들, 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비슷해 보이는 유형들, 그것으로서 우리가 답을 다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진리 안으로 도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사옵나이다. 왜냐하면 그곳의 근거와 기준은 율법과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깊은 내용 안에서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또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분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격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 시대 안에서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사 주님의 이 귀한 명령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